예, 이 시편 23편 오늘 3절 후반부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전반부 했고요. 후반부 시편 2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우리말 성경 이제 주어를 안 살려서 그냥 번역했는데 항상 이 그분께서 이게 주는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분께서 2절에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3절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생략된 거니까 생각하시고요. 이 시간 시편 23편 3절 후반부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의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시고 혼의 목자의 감독이신 우리 주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주님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시편의 말씀대로 저희를 좀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는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이 너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늘 회복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 영을 신선하게 또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늘 주의 은혜로 주의 권능으로 주님 주신 좋은 선물들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의의 행로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쌓아두고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권능이 되고 저희 필요한 때에 모든 것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를 알고 주를 믿고 또 주를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도우시며 평생토록 저희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런 선한 고백들이 이 교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시편 23편 3절 말씀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나의 목자시고 혼의 감독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으로 인해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 나의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주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주께서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사실, 진리를 기초로 합니다. 이 팩트를 기초로 한다. 그 팩트, 페이스, 필링이. 그 팩트가 이 파운데이션이고 그 다음에 페이스, 그 팩트를 믿는 거죠. 그걸 듣고 믿는 거예요. 알고 듣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우리 체험이 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이나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정이나 필링이나 체험, experience, 경험, 체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습니다. 사실 믿음 감정의 순서지 반대로 감정이나 체험을 바탕에 두면 안 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의 모든 구절 1절의 시작 부분인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은 영존한 이름, 친히 영화로운 이름이 되고자 하심입니다. 이사야 63장 12, 14절에 자기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고 친히 영존하는 이름이 되려고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한 자가 어디 있느냐. 친히 영존하는 이름이 되려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고 영존하는 이름이 되려고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겠다, 홍을 갈라지겠다 이거죠. 이사야 63장 14절 짐승이 골짜기로 내려간 같이 주의 영께서 그를 안식하게 하셨나니 이처럼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면 친히 영화로운 이름이 되고자 하심이니라. 친히 영화로운 이름, glorious name, 영화로운 이름. 주님은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인도하셨고 광야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해의 더위나 밤의 추위를 알지 못하도록 안전하고 평안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40년을 사막을 광야를 걸었지만 아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일사병 걸린 사람, 영양실조 있었다는 사람, 열사병에 걸렸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심지어 임산부가 있어도 아무도 지쳐 쓰러진 사람이 없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 하나님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모든 민족들 가운데 크고 두려운 이름, 영화로운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뭐냐?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몸을 하신다. 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신다. 이 말은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자신의 이름에 합당한, 자신의 이름에 맞는 일을 하시지, 주의 이름을 더럽힌 일, 주님의 이름을 좀 훼손시키거나, 주의 이름에 뭔가 좀, 그건 주님께서 하실 일은 아니지 않나, 우리가. 이거 주님께서, 주의 이름에 좀 맞지 않는 일은 안 하신다, 이거죠. 주의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시고, 주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라든가, 격하시킨 일이라든가, 어떤 훼손된 일이라든가, 영광이 훼손된 일.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그죠?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요.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행로를 인도하신다. 다윗은 주께서 우리를 돕고 건지시고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79편 9절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무엇 때문에 주님 무엇 때문에 그건 내 체면이 있죠. 내 이름이 있지. 내 명예가 있지. 내 자존심이 있지. 이건 아무 고려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응? 내가 그런 게 뭐고. 주의 이름, 주의 영광, 주의 주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은 다 이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곧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날 때부터 속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을 보고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주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죽거나, 사람이 병든 것이나,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주 예수님의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십자가의 지혜나 복음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 10장 31절에 그러므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은 물론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신 것은 주의 거룩하신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크고 두려운 이름, 영화로운 이름에 걸맞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 이름에 맞는, 그 이름이 드러나는, 그리고 그 이름에 누가 들어도 수긍이 가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일이다. 그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린다면 그런 일을 하신다 이거죠. 주께서는 자신의 이름, 주의 이름이 합당하지 않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을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고 드러나게 하고 누가 봐도 수긍이 간대. 그건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건 정말 주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런 일을 하신다. 그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뭐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신다. 3절 말씀. 자, 3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 주의 이름에 손상이 가거나 그 명예가 더럽혀지거나 주님의 영광이나 이 찬양이 가려지는 그런 건 하지 말라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는 그분의 성도들, 백성들, 자녀들, 초장의 양들로서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주께서 에스겔 20장 39절에 그러나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이스라엘은 온 땅이 흩어진 후에 온 세상에 주의 이름을 전한 것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더럽힌 주의 거룩한 이름을 딱하게 여기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이교도들에게로 들어가 이방 땅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 여겼노라. 저 이스라엘 때문에 진짜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 명예가, 하나님 영광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어느 정도 엉망이 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정도 엉망이 되었을 것 같아. 지금 이 사막의 잡신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이교도들 사이에서 그 이스라엘 중동의 그 사막, 중동 사막에서 뭐 이런 말을 듣는 거죠. 그 하나가 종교의 섬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이 모두 그 주변이 모두 해교잖아요. 그 옛날에 모두가 바알 종교였고 딱 종교의 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함족인데 셈족이라고요. 그 인종의 섬이죠. 종족. 그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이잖아요. 엘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욕할 때 이게 뭐죠? 참 하나님께도 참 황당한 거죠. 이스라엘의 집이 이교도들에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 여겼노라. 그 한국 사람들이 체면 문화라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 사실은 굉장히 그 체면을 명예를 중요시합니다. 지금 해교도들도 명예살이라는 게 있어요.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면 죽인다고. 그게 생명보다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명예를 더럽혔다. 그 명예살이라는 게 아직도 있습니다. 현재도. 자기 나라 땅에서 많게 영국에서 일어나고 영국 같은 데서도 명예살이 막 일어나고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럼 우리가 먼저 해교들은 뭐라 그래요? 그 해교라는 이미지가 어때요? 그 테러리즘, 미개한, 진짜로 그런 이미지가 자기들은 맨날 평화의 종교라 그래도 하는 짓들로 말미암아 한국 사람 불신자들도 그 종교는 우리나라에 상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모스크가 많이 지어졌지만 그 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들 교리나 그들이 하는 것에서 완전히 이거 골 때린다. 그 놈들은 인간이 완전히 이런 그 평을 받는다고. 이스라엘도 비슷한 거죠. 그놈들은 말이죠. 그도 유대인들은 계속 지금도 어디서나 욕을 먹는다면 그 유대인들 하면서 요즘은 기독교인들이죠. 요즘은 기독교인들 이런 말 듣는 거죠. 주님께서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딱하게 여겼노라. 주님께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질투하십니다. 주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모으시고 다시 내려오시고 그들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들 그냥 놔두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죠? 진짜 우상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상들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잡신의 하나로 격화되어 버렸다. 그 높고 존귀하고 크고 지극히 두려운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떨어져 버린 거죠. 주께서 친히 징계하시고 온 땅에 흩으셨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은 자신의 크고 영화로운 이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 잘나서 너희들 때문에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교도들에 들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느니라.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나네.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느니라.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 맹세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크고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영화로운 이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십니다. 시편 111편 9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구속함을 보내시며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명령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시편 105편 3절에 너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은 기뻐할지어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라. 시편 33편 21절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신뢰하였으므로 우리 마음이 그분을 기뻐하리로다.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라. 시편 106편 41절.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도들 가운데서 우리를 모으사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며 주 찬양한 일을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며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며 주께 경배하라. 시편 29편 2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하며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느헤미야 9장 5절. 일어서서 영원 뭉도록 주 너희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 곧 모든 찬송이나 찬양보다 위로 높여진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고 특권입니다. 시편 86편 9절 12절.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재림 때죠. 12절.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오리니.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의 영광을 누리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걷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어디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이사야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불 속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고 바다의 섬들에서 주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glorify his name.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불 속에서든지 바다의 섬들에서 장소 불문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너희는 주를 영화롭게 할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지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양들을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이 맨날 비실비실대고 질질 매고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며 네가 기도하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뭐하냐 이런 말 안 듣도록 주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신다고요. 또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어야 돼.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말할 수가 있어야지. 응?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나의 목자이시라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 주님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의의 행로들로 걷는다. 주님 나의 이게 되는데 내가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럼 앞에 말을 증언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감정을 할 수 없고 체험을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 나의 목자로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그 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시는도다. 요수아가 이 진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아이성의 패배에서 전투에서 패배를 했는데 이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여호수아 7장 9절에 가나안 족속과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이 그것을 듣고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으리니 주께서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자 이제 적들이 우리한테 덤벼들어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전멸한다면 우리가 계속 패배한다면 말이야. 주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무엇을 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뭘 하시겠나이까? 여호수아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나이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패배했을 때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놓였는데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내게 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죄를 짓고 불법을 행했습니까?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용서하십니다. 시편 25편 11절에 오 주여 내 불법이 크오니 내 죄가 많고 내 불법이 크고 허물이 많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용서하소서. 죄의 사면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잘못은 내가 했는데 주님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용서하소서. 이게 와닿습니까? 내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게 누구 집에 있냐 이거. 시골로 그래요. 저게 누구 집 소냐? 저게 누구 집 개냐? 왜 저렇게 엉망이냐? 저 누구 집 거냐? 저 주인 없는 개 같은데요. 그렇죠. 주인 있는 게 어떻게 되죠? 그 주인 욕먹는 거예요. 저 누구 집 소냐? 누구 집 아들이냐? 그 한국 사람들이 명예를 중요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제 누구 집 개인주의가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거든요. 최소한 가족이란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제가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땠죠? 제가 무슨 종교냐, 이거. 요즘 저 사람 요즘 어느 교회 열심히 다니던데요? 뭐 이런 거. 누구 이름을 위해서요? 주여, 내 볼버이코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용서하소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이름이 훼손되는 것, 그것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31편 3절.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며 나 요새 시온이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더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의의 행로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것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시편 79편 9절에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십니다. 시편 106편 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것은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위해 행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은 주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시편 109편 21절에 그러나 오 하나님 곧 주여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 행하소서. 주의 긍휼이 선하시오니 주께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해 행하소서.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를 위해 내 혼을 고난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시편 143편 11절에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를 위하여 내 혼을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 했습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 분노를 늦추시고 자기 백성들에 대해 참고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14절 주여 오 주여 우리의 불법들이 우리를 치려고 증언할지라도 오직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소서. 우리의 타락이 많나이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예레미야 14장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몹시 싫어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왕자를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와 맺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깨뜨리지 마옵소서. 우리와 맺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맺은 주의 언약을. 이게 뭐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몹시 싫어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이 크리스천입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의 행위, 수고를 결단코 있지 않습니다. 시브르서 6장 10절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고 너희가 성도를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계시록 2장 3절에 또 참고 있나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이름을 위해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수고한 것, 너희가 수고하고 한 모든 것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일을 행하였나니 14절 22절 44절 36장 22절 계속 나오는 말씀이 주님은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너희가 잘나서 너희 무엇 때문에 너희 의 때문에 너희가 뭐가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 백성이란 소속이 있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고 하나님과 언약이 있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진짜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그래요.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나니 주님은 주의 거룩한 이름과 영원한 이름 크고 두려운 이름 지존하신 이름 영존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더럽히니까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 이름을 더럽히니까 그 주님께서 그들을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그 이름을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아 내가 너희를 위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가 이 교도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느니라. 너희를 위해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행하느니라.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하시고 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떼인 우리를 초장의 풀과 강가의 물로 인도하십니다. 내 혼을 회복해 계십니다. 그리고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는 모두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 행하신 일. 다시 3절.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양떼를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행로들이다. 주님은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죄의 길, 사람들은 언제나 죄의 길, 사망의 길, 자기 눈에 보기 옳은 길, 주의 길을 벗어나서 이렇게 행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의라고 그랬죠.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것의 기초는 의의 의. 의가 없는 사랑, 의가 없는 기쁨, 의가 없는 즐거움, 의가 없는 평안, 이거 있을 수가 없고, 의가 없이는 구원도 당연히 없죠. 의는 믿음으로 살려야 했으니까. 의가 없는 소득, 의가 없는 이거는 성경, 모든 것의 기초는 the root of all is righteous. 모든 것은 righteousness가 기초예요. 우리가 사귐도 불법의 사귐은 의미가 없어요. 의의 교제해야 되지. 의의 기초한 사귐이어야지. 그게 영적 교제가 되는 거죠. 의. 돈을 벌어도 불의한 소득하면 그건 뭐죠? 세상에서 경멸한 겁니다. 의가 있는 소득이어야 된다 말이죠. 명예를 얻어도 거짓이나 사기를 얻으면 안 되죠. 정당하게 의가 있어야 된다고, 의가. 그게 하나님의 모든 이름은 의가 기초다. 의가 기초다. 의가. 주님께서,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의와 관련되어 있다. 의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의는. 주님이 양떼를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행로들이고, 주님 우리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11절에 내 구속자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너를 가르쳐 유익하게 하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한다. 너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이게 의의 행로들이다. 의의 길이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가 없을 때 저마다 자기 길로 갑니다. 자기 눈에 옳은 길로 행합니다. 양들은 목자 없이는 주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이사야 3장 6절에 우린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우리가 다 양 같다 이 말은 목자 없는 양 같다 이 말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갑니다. 목자 없는 양은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저마다 자기 길로 갑니다. 자기 길로 돌아섭니다. 예레미야 8장 6절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거니와 그들은 바르게 말하지 않으며 아무도 자기의 사악함을 회개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하였던가 하지 아니하고 싸움터로 달려가는 말같이 저마다 자기 길로 돌아섰도다. 주의 길로 돌아선 게 아니라 모두 자기 길로, 주의 길을 버리고 자기 길로 돌아섰다. 이게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에덴에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선택했습니다. 주님은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자,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였다.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의 길을 부패시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했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 주께서는 자신의 눈을 사람의 길들 위에 두시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을 보십니다. 의의 행로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선한 길, 옛길입니다. 의의 행로들은 주께서 정하신 길입니다. 의의 행로들은 의로운 자들의 길이란 말입니다. 시편 1편 6절에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하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의 길은 망하리라. 의로운 자의 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이 나오죠. 주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양들을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행로들, 의의 길은 주의 법을 지키고 그 길로 걷는 겁니다. 주의 법대로, 규칙대로, 주의 말씀대로 걷는 그게 뭐냐면 의의 행로들이에요. 신명기 18장 9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굳게 세워 자신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주님이 이스라엘이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걷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 길로 걷는지 그 길을 걷지 아니한지를 시험하셨다 이거예요. 사사기 2장 22절에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너 걷지 아니하나 실험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너 걷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시험하려 합니다. 시험의 결과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빨리 나왔어요. 그들은 다 주의 길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향해서 열왕기하 21장 20절에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길로 걷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셨습니다.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주의 길로 걷지 아니하니라. 마침내 그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들은 주의 길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의 심판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니라.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응?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그 의의 행로들이라는 게 행로들이죠. 그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 믿음의 길. 이게 의의 행로들입니다. 모든 불의와 불법, 부정은 죄입니다. 주님은 양들을 사망의 길이나 죄의 길, 멸망의 길로, 탐욕의 길로, 정욕의 길로, 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도 주님이 인도하는 건 전혀 마귀의 인도고 그건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달린 길이에요.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의의 행로들이고 그 의의 행로들은 좁고 협착합니다. 의의 행로는 좁고 협착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주께서는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자가 적으니 그 길로 우리를 그 좁고 사람들이 찾는 자가 적은 그리고 좁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찾는 자가 적은 이 교회 같네. 찾는 자가 적은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8장 2절에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며 판단 행로를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며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의의 행로들로 인도한다. 찾는 이가 적은 그 길로 좁고 협착한 그 길로 의의 길에 생명이 있고 그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잠언 12장 28절에 의의 길은 생명이 있나니 그것의 행로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의의 행로들이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게 뭐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령은 양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메사의 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through him, through Christ, through Jesus 그분을 통해서 그게 I am the way 그 길이요 예수님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그리로 예수를 통과하도록 한다. 예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 the way,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길이 뭐냐요? 그래서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떻게 그 길을 알겠나이까? 그 길을 알겠나이까? The way, 그 길. 주님 말씀하신 그 길이 뭡니까? 주님 바로 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답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이 시대 I a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 길이요. 자, 그 길. 너희가 그 길을 안다. 그 말은 너희가 나를 안다 이 말이죠. 내가 주요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너희가 안다. 내가 구원자라는 걸 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걸 너희가 안다. 너희가 그 길을 안다. 그 도마는 어떤 이런 길을 생각하죠. 로드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그 길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한 그 길, 너희가 안다고 하는 그 길.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할 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건 듣는 사람이 뻘쭘하죠. 예수님께서 그 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한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사도행 19장 9절, 3절, 24장 14절, 22절 반복에 나오는 그 길에 대하여, 바울이 그 길에 대하여, 그 길, the way, the way, the way가 나오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길이시다 이거죠.
세상은 그 길을 비방합니다. 그 길에 대해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그 길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이단이라고 했다 뭐죠? 예수님을 이단이라 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24장 14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각하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그 길을 따라 그들이 이단이라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걸 믿나이다.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행로들, 그 길로, 모든 진리로, 그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다 항상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도록 그 길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모든 것에 대한 뭐예요? 답이. 모든 방법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뭐예요? 주님이 바로 I am the way. 주님이 그리로 인도하신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든지 하도록 하신다. 그 힘을 줄 때도 나를 강하게 하신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뭐를 할 수 있느니라. 그를 통하여 나 그분을 통했어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3절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에는 의의 행로들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유명한 세 사람 트리플 크라운에 있어요. 이들의 이름을 딴 길이 있습니다. 여기 뭐 로널드 레이건 웨이 뭐 이런 거 있어요? 케네디 웨이 이런 거 있죠. 뭐 사람 유명 마틴 루터 킹 웨이 뭐 유명한 길 뭐 어떤 프레이도 뭐 사람 이름 땄어. 아니면 공항 이름, 건물 이름, 사람 이름 땄어. 땅 이름도 같은 사람 이름 땄어. 뭐 하죠. 길 이름은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 비치길도 우리가 비치길이라고 그러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이 길 이름이 사람 이름 따서 무슨 길이라고 적혀 있는데 내가 정확히 안 봤네요. 그리고 이름 좀 길더라고 보니까. LA 가면 도산 안창호 길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 도산 안창호 길도 있어요. 하나 붙여준 거죠. 근데 주님께서도 이런 길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다윗의 길 이런 길이 이름이 있다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그 유명 인사들이라서 붙여준 거예요. 그 세 명이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이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 길을 사악한 자들의 길입니다. 사마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이란 육신의 행위, 종교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종교의 길이에요. 모든 종교인들,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길은 우리가 복음을 제외한 모든 종교의 길은 다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은 주께서 정해주신 희생물이 아니라 자기가 땀 흘려서 땅에서 거둔 수확물 들고 주 앞에 당당히 의롭게 나갔습니다. 그런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정한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 하나님이 드리라고 정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시하고, 그건 다 그냥 개무시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땅에서 수확한 것을 주님 앞에 딱 가장 좋은 걸 들고 나갔어요. 썩은 과일 들고 나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헌물 안 받으셨나, 이제 썩어 빠진 거, 상한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그 헌물 드렸다는데, 전혀 그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정말 자랑스럽게 가장 좋은 거, 베스트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대건자가 아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통해서 무엇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드려야 되고 다 말씀하셨는데 아벨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드렸는데 이 가인은 필요 없다고, 나는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땅에 소산물 들고 주님께 나왔어요. 희생물도 자기가 정하고 드리는 방식도 자기가 정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된 거죠. 그 주님 앞에 나올까? 그럼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정한 것을 주께 드렸다면 가인은 육신의 행위로 믿음을 대체하고 자기 의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육신으로 성령을 대체하고 말이에요. 행위로 피를 대체하고 그 일로 열매를 대체하는 그 피의 속죄를 거부하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금욕하고 수행하고 단련해서 하나님께 선하게 해서 도를 닦는다잖아요. 인격을 수양하고. 주께서는 그와 그 희생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아무리 인격을 닦아보세요. 그 인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그냥 많이 깎였겠지 뭐. 응?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 희생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게 뭐냐? 가인의 길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뭐죠? 종교의 길로 갔다 이 말이죠. 육신의 길, 육신의 행위로 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의나 하나님의 의, 성령의 이 선물, 열매 이런 쪽이 아니라 육신으로 갔다 이거지. 육신의 길, 그게 가인의 길입니다. 그다음에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리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 멸망했도다. 여기서 악의 트리플레이가 나오네요. 가인의 길, 발람의 잘못, 다음에 고라의 반역. 세 개가 나오네요. 발람의 잘못, 발람의 길이란 잘못을 알고도 탐욕을 따르고 불의의 삭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와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익이 되면 그 길을 따릅니다. 돈을 사랑하고 불의의 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저버리는 거지. 그게 뭐냐면 발람의 길입니다. 이걸 성경에 발람의 길이라 그래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저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길을 잃었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며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 발람의 길은 뭐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이에요. 이익이 최고다 이거. 이익이 최고다. 이익이 되는 일이 그것이 곧 선이다. 응? 내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면 그것이 뭐라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그것이 그게 바로 선이다 이거예요. 그다음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다른 신을 세워서 하나를 대체하는 겁니다. 하나를 대체하는 종교. 주께서 인도하신 의의 행로들 의의 길을 안 뒤에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면 그는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나았으리라, 더 나았으리라 했습니다. 주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길을 뒤엎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 109절에 주께서 나그네들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는 구제하시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뒤엎으시느니라. 주님께서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 이런 건 다 뒤엎으신다 이거예요.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습니다. 잠언 4장 19절에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주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행로,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4장 14절에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주님은 사악한 자들에게 자기 길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7절에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주님은 사악한 자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3절.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봅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주의 선하심 우리를 인도하셔서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은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성령 우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는 인도자, 위로자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였도다.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였도다.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셨다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는 인도자시다. 주님은 양들을 푸른 저자로 인도하십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고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십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시편 31편 3절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 요새시오며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주님은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25편 5절에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서 내가 총을 주를 바라나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의의 행로들로 인도해달라 이 말이죠.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달라 이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이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그것들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주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 시편 107편 7절에 또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사 그들이 거주할 도시에 이르게 하셨도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의의 행로들이란 바른 길, 곧 바른 길이지. 잠언 4장 11절에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치며 바른 행로들로 너를 인도하였은지요. 주님 우리를 의의 길, 판단의 행로들 한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8장 2절에 내가 의의 길로 인도하며 판단의 행로들 한가운데로 인도하나니 했습니다. 성경은 판단의 법도고 판단의 행로들입니다. 판단의 행로들 한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만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이는 우리를 성경 속으로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성경 속으로 인도하신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한다. 그분의 초장의 양으로서 주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분을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인도, 주님께서 의의 행로로 인도하면 내가 그 길을 좀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은 후로도 기도한 후에도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을 열망하게 됩니다. 주의 오심을 열망하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길을 벗어났거나 길을 잃어버린 양입니다. 주님 우리를 물샘들로 인도하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왕자의 한가운데서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두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주께서 물기로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의 샘을 주었습니다. 명절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그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마음에 갈증이 있습니까?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물샘들로 인도하신다예요. 그 선한 목자인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인도하신 의의 행로들로 걸으면 이 주림과 갈증이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혼에 낙심된 불안, 염려, 근심 다 restores, 회복된다. 주께서 내 혼을 뭐라고? 회복시키시며 주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핍박받는 것보다 사실은 의의 행로들로 걸을 때 제일 핍박받아요. 죄를 지을 때는 욕하고 말죠. 내가 자꾸 의를 향하고 의를 얘기할 때 문제 터진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셔요.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너희와 해가 그들을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가 그들을 인도하되 물이 넘치는 샘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주님이 공급자죠. 너희와 해가 그들을 치지 못하리니 일사병이나 열병이 있는 거 없다 이거예요. 사막의 광야를 걸어가더라도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가 그들을 인도하되 물이 넘치는 샘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 마음의 상처나 고통이나 염려나 질병이나 모두 다 회복됩니다. 주님 인도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회복자이십니다. 상처나고 병들고 약한 양들은 목자를 따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 목자는 먼저 치유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됐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고 가시는 거죠. 주님은 건강을 주십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이 말씀대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인도에서 회복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이제 먼 길 가려면 어떻게 되죠? 엘리야도 뭐죠? 주의 천사가 와서 빵과 고기를 구워서 먹인 다음에 뭐죠? 호렙산까지 가게 했다고요. 호렙산에 가면 빵이 있다 그러면 엘리야 미치죠. 안 그래서 야 호렙산까지만 가봐. 거기 가면 빵 있어. 거기 가면 고기 있어.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죽여라 그러지. 여기서 든든히 먹인다면 엘리야는 먹고 자고 했어요. 자고 나면 또 와서 구워서 먹이고 또 갈 길이 머니까 든든히 먹어야 된다고. 든든히 먹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 혼을 회복시키시고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신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이 말씀대로 회복의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거. 주를 따르는 거, 그게 의의 행로들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이사야 57장 18절에 내가 그의 길들을 보아서 그를 고쳐주리라. 그를 고쳐주리라. 이게 회복이죠. 또 그를 인도하여 그리고 나서 또 그를 인도하여 그와 함께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주리라. 고쳐주리라. 인도하리라. 회복시켜주리라. 주의 인도를 받으면 가뭄 속에서도 혼의 만족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시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물샘 같으리라. 내가 내 속에 뭐 있는 거지? 생수의 샘이 있단 말이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이야. 네? 혼을 만족시키시며
자, 여러분 지금 가뭄 속에서 혼을 만족시킨다.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 내 혼을 만족시키시며 더 이상 갈증이 있는 건 없다 이거예요.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주의 말씀 뭐냐? 예. 내 뼈의 양약이 되는 거죠. 골수의 양약이 되는 거예요.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끓어지 않은 물샘 같으리라. 내 자체가 뭐 생수의 샘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강물이 생수의 강이 나온다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 3절에서 말씀하신 바 그분께서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드로 날 인도하시는도다. 이거 정확히 같은 매개, 같은 의미의 뜻입니다. 같은 의미. 예. 주님께서 지금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지난 시에 했고 오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행로들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이걸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고 잘 간직하시고 예, 잠시 후에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여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이 목자장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배우는 기쁨, 즐거움이 저희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 속을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가 오늘 저희 마음이 새롭게 되고 힘이 새롭게 되고 저희의 젊음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고 저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며 저희가 기쁨으로 주께서 인도하신 의의 행로들, 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